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율배반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 칸트가 그의 책에다 이제 이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로 보지 말고 간단한 이야기로 이율배반이 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딸 자녀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따님이 시집을 잘 갔다면서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말해요. 제 따님이 있는 분이 그럼요,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뭐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뭐 손 하나 까딱 않게 하고 뭐 설거지부터 다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행복하게 살아요. 맨날 뭐 툭하면 외식을 하고 뭐 명품도 그냥 그때그때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남편입니다. 훌륭한 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복되시네요.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드님도 장가를 갔다면서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진짜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아주 못 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게을러가지고 집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뭐 툭하면 외식하자 그러고 맨날 명품만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렇죠? 이 뭐예요? 딸의 경우는 자기 딸이 시집을 갔을 때는 그렇게 맨날 늦잠만 자고 뭐 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맨날 외식 원하고 맨날 명품 원해도 남편이 척척 준다는 걸 좋아하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 아들이 맨날 죽도록 돈을 벌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싫은 거잖아요. 내 아들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딸은 시집 잘 간 거고.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이미 하나의 생각 갖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있는 거, 그걸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삶에서 만나는 이제 이율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저희가 설명한다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집값이 계속 오른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을 못 잡아. 막 이러면서 확 하는데 본인이 집을 살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맨날 불평을 해요. 이거 집 샀는데 집이 오르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부동산 값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값을 정부가 못 잡는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잡지 않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안정을 찾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집을 사면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이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망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쉽게 설명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순의 삶을 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율배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이율배반, 자기 모순적인 그런 모습으로 두 가지가 막 서너 가지가 섞여가지고 막 이럴 때 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시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또 이쪽에서 이 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변덕을 부리신다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시거나 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 경전을 기록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우르르 함께 모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창세기를 써라, 너는 출애굽기를 써라, 우리 이야기는 이거다,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서 쓰게 했다고 하면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1500, 16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쓰여졌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쓰자고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책이 가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옛날에 무슨 말 했는지 이렇게 그냥 말씀한 것처럼 쓸 수 있다 이거죠.
지어냈다면,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율배반의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신실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찾는 과정에 그냥 그거를 찾고 저희가 이 머릿속에 만족함만 갖고 즐겁게 잘 찾아봤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심의 뜻을 이제 또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이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것이 혹시 돌파구가 있다면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옛날 기억이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쓰신 돌판이라고 되어 있고, 주로 십계명 내지는 율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뒤로 쓰여 있는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걸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분명히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부서졌다고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그냥 가면은 부서진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다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깼으면은 없어요. 지금 십계명이, 그렇죠? 없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모세가 자기 혼자 기억해낸 걸 갖고 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설명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깨진 거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지난번에 손으로 만져봤던 그 돌판처럼 두 개를 깎아서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그 던져버린 그 처음 판에 있던 그 돌판 그걸 만들어 오면 내가 거기다가 원래 있던 말을 그 판에 써줄 테니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명령을 내리고 바로 다음 날 가져가니까 굉장히 급하게 깎았어요. 돌을 굉장히 급하게 깎아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면 내일 가져가야 되니까 급하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모세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에 틀림없어요. 돌을 만들어 오라는 거니까. 그리고 아침에 올라올 때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 전에 예비하라 그 말은 새벽에 예비하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아침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돌판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 제작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지금처럼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도 밤을 새거나 하는 긴 시간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새벽까지 그걸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 전에 예비한다는 말은 아침까지 예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바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올라올 때 예전에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산 중간쯤에서 이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지만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혼자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게 하고 동시에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구별을 하는 건데요. 그 산을 구별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과정에 소위 이제 보통 제가 쓰는 말로 성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거룩함, 그것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구별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절에 보면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이제 모세와 함께 섰다. 그를 만나셨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아마 목소리로 환경으로 분위기로 이렇게 계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당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였어요. 그거를 이제 6절하고 7절에 설명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도 아 그렇지 이렇게 동의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그냥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누가요? 하나님 당신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실 때 여호와를 두 번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설명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 말한 거는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와 더불어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200만의 그 식구들을 이끌고 오도록 하신 분이다. 이걸 먼저 설명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자비로우심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심이 있었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있었고 또 인자하심이 있었고 진실하심이 있으셨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왔습니다. 특별히 언제 만났냐면 여기 돌을 갖고 올라오기 바로 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 만났죠. 그때 죽은 사람은 3,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3,000명 정도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드러난 것뿐이에요. 반드시 벌한다, 그렇죠? 반드시 벌한다. 그거 한 번만 보여주셨을 뿐이죠. 인자하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확 노를 뿜어버리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모세와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인자하심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푼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 7절에 보면 근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수천 대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쓴다면 thousands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인자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수천 대를 흘러오는 가문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겠죠. 지금 심지어는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3,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년 저희가 이걸 한번 3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될지 100 조금밖에 안 넘죠. 그렇죠? 100 조금밖에 안 넘어요.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으로. 20으로 조금 더 20에 한 번씩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00대라는 거는 없어요. 일단 세상에 없어요. 없고 1000대라는 시대를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 아예 가문이. 그러니까 1000대라는 말 자체도 대단한데 수천 대라는 말은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저희 계산을 초월하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결국 영원이라는 숫자를 여기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수천 대까지 베푼다라는 표현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는 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형벌 받는 자 지난 3,000명 죽은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특정인들 3천 명을 다 목숨을 앗아가셨는데 그때 하신 내용은 여기 나와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어떻게 하냐면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대가 나오죠. 제너레이션, 세대가 나오는데 자녀손 3, 4대라는 말은요. 3대 내지는 4대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3, 4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3대를 멸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4대를 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요? 가문이 끝나는 걸 말하죠.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까지면은 거의 100살 정도 되잖아요. 100살 넘죠. 그러니까 4대를 죽인다 그러면 그냥 그 가문은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지만 3, 4대라는 표현은 아예 가문을 뿌리 뽑아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베푼다 그 말이고 자녀수 3, 4대까지를 보응한다는 말은 그 가문을 뽑아버려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함께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경배하고, 이 경배라는 건 예배했다는 말인데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항상 놀래고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엎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9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면 내가 이 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형벌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런다면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교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까 7절의 앞부분에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내용을 모세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디에 과연 이율 배반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율 배반이라고 썼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앞부분에 첫 앞부분 장의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는 보증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지만 가는 건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나는 계속 너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다 죽는다. 그런 말씀을 뒤에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만하다.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러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세요. 하나님은 노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알아요. 우리가 교만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선포하신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지켜서 절대로 같이 가시면 안 되겠죠.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교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잖아요. 저희 교만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같이 안 가겠다 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그 율입니다. 서로 다른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 말 자체만 하나님이 들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왔다 갔다 이런 분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미리 말씀하신 내용과 모세의 내용 이 요청한 내용을 저희가 잘 살피면 여기에 그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잠깐 언급드린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나는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존재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9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실마리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실 때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는 교만해 목이 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너희를 처단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이런 논리였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판단의 근거예요. 그렇죠? 결국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알아요 우리 교만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중도에 다 죽인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가능하지라고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주세요. 내가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함께 가주세요.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내용을 저희가 쭉 살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만요?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나라였지만 나중에 먼 훗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떠나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까지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우리 교만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상한 논리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모양처럼 드러나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잘 헤아려 보면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교만하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두 가지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키를 여기서 선보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죄 용서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죄 용서함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게 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계속 동행하는 과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동시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할 수 있었던 것, 그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거롭게 계속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이제 끝내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그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저희가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교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저희는 여기 본문에서 이 이율배반의 돌파구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용서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오늘 본문은 지금 아직 보여주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제사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동물을 대신 죽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아. 이율배반의 돌파구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결코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알게 됩니다.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목이 곧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존재.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꿀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을 변개해서 난 어쩔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쩔 때는 저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분이 아닌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분이신데 이 두 가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다시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이 범죄함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않는, 반드시 도륙하여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래서 만약에 교만하다, 목이 곧다라는 말씀이 문제가 된다면 그 해결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렇죠? 죄가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한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결국은 이율배반의 돌파구라는 것을 알았고 감사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이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가면 다 죽으니까 같이 안 가겠다 하시는 것처럼 저희와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늘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범죄하는 자리에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면서 저
이성음이에요 하나님 저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살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저 그래 깨끗한데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갈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며 삽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서면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마치 오늘 모세가 하나님 그래요 우리 교만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는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로 그 앞에서 드린 것은 맞지만 이제 다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옛날 습성을 갖고 살고 있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에이 다 그런 거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마치 오늘 모세가 하나님 그래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 이율배반의 돌파구를 잘 이해한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드려질 때마다 저희는 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이 혼란하잖아. 이런 가운데서도 집중할 것도 참 많고 생각할 것도 참 많아요. 걱정할 것도 참 많고 그러시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가장 항상 눈을 뜨시고 아침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겠는 것은 오늘 모세가 그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자기 등에다 업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저희는 그 다윗의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만큼 잘났기 때문이라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걸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기 때문에 천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이 걸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아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지금 당에는 이 일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주일에 모여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모인다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죠. 참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이 이것을 놓고 걱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참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같이 겪어야 되는 일, 가정의 일, 개인의 일 그런 속에 항상 있을 때 바로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것처럼 저 십자가를 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걸음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지라고 확인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라는 존재를 확인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라는 걸 확인할 때 우리가 묵묵히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연약하오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사오니 나를 계속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저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해 나가시는 그런 걸음을 걷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